특송과 또 성경 봉독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제 깨달은 게 있는데, 앞으로 다음 주부터 광고를 잘해서 우리 기도자는 항상 미리 나와서 있고, 또 우리 특송할 때는 2절은 우리 온 성도들도 같이 함께 찬양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는 찬송을 열심히 부릅니다. 간절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는 우리 18번 꼭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외워서 어디서나 부를 수 있는 18번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공예배를 드리기 때 우리가 이 찬양을 또 간절하게 또 함께 불러서 우리 예배가 은혜가 풍성한 잔치가 되기 위해서 집중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는 여러분이 지금 함께 진행하고 있듯이 염려의 트랙에서 내려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7월 8월 달 하나님의 쉼표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이 세상의 분주함에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쉼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바로 이제 지난 주일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늘 새벽 예배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은 바로 염려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계셨는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해서 심각한 불면증과 염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밤마다 무슨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숨을 쉬면서, 선생님, 제가 한 달 뒤에 내야 될 카드값이 있고 석 달 뒤에 만기가 돼서 돌아오는 대출금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1년 뒤에 우리 아이들 준비할 학자금을, 대학 등록금까지 생각하니 정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근심과 걱정거리를 잔뜩 늘어놓으면서 내가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참 그 이야기를 듣던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었습니다. 근데 그 처방전을 보면서 이분이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했냐면 병원 앞 약국에 가서 내일 약을 지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일 약이라니, 오늘 말고 내일 가서 약을 지으라는 건가?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 그게 아니라 그 처방전에 내일 약이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런 약도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이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아직도 오지도 않는 내일 걱정, 내년 걱정, 내달 걱정하시니 다 가불해서 지금 앓고 계시니 약도 내일 먹을 약, 내달에 먹을 약, 내년에 먹을 약을 미리 가불해서 드셔야 병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직 짓지도 않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불안을 앞당겨서 미리 걱정하느라고 오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염려의 가불을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에 있을 그 미래를 미리 염려를 가불해서 불안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에게서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이 시간에도 말씀은 귀에 들려오긴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그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마치 멈추지 않는 궤도 위를 달리는 열차처럼 끊임없이 염려의 트랙, 근심의 트랙, 걱정의 트랙 위에서 여전히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염려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는 목숨과 몸을 위해 염려하는 삶을 스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목숨과 몸을 위해서 염려하는 삶을 스탑하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가능한 것일까요? 자, 오늘 6장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장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보훈입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산상보훈의 주제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크게 5편의 설교로 되어 있고, 그 5편의 설교는 바로 천국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지,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지, 천국을 소유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은 무엇인지, 구구절절히 천국 시민의 삶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산상보훈은 바로 천국 백성, 천국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6장 25절의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강력한 주님의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다라는 말의 뜻은 마음이 갈라지다, 찢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염려한다는 것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 마음을 수천 갈래로 찢어놓고 이 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염려 속에 있는 우리는 불안과 초조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또 더 잘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막상 그 염려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바짝 말리고 소진한 상태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통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하는 염려의 통계를 보면 40%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그리고 30%는 과거에 일어날 일이고, 그리고 12%는 남의 잘못에 대한 사소한 걱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나머지 12%는 이 사소한 걱정,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합치면 바로 82%라는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포기하면 될 일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 과거의 일,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 그 일이 무려 82%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82%를 붙잡고 우리가 염려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우리의 삶이 파괴되는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수없이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짐 보따리를 잔뜩 지고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골길에서 무거운 짐 보따리를 지고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마침 지나가는 트럭 운전사가 안타까운 마음에 차를 세우고 할머니를 뒤편 짐칸에 태워드렸습니다. 한참 운전에 집중해서 달리던 이 운전사가 백밀러 뒤를 쳐다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짐칸에 앉아 있었던 할머니가 여전히 그 무거운 짐보따리를 머리에 이고서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를 세우고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 짐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힘들게 머리에 이고 계십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기사 양반, 나 같은 노인네를 차를 태워준 것만 해도 미안해 죽겠는데 이 무거운 짐까지 차에 내려놓으면 내가 미안해서 어떡해. 내가 너무 이 차가 힘들까 봐 내가 이고 있었어.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뻔뻔한 이야기.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할머니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내 짐으로부터 너에게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짐을 지고 그 인생의 짐으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다는 이 할머니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나와서 여전히 이 근심, 걱정을 잔뜩 가슴에 품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만도 감사한데 내일 일을 걱정하면서 자녀 일을 걱정하면서 미래의 일, 일어나지도 않을 일, 이미 일어난 일, 지나간 일, 나하고 상관도 없는 일, 그 온갖 염려의 보따리를 오늘도 잔뜩 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그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말씀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본질적인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정작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지 못하는 세상의 시선, 세상의 근심과 걱정입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우리는 늘 머리에 지고 가슴에 품고 버거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끙끙거리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면 우리는 늘 무거운 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려놓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공급하시는 아버지 그리고를 바라보십시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오늘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고 예수님께서 시청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들판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방에 널려져 있는 들풀을 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저 들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내가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은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잃었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진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미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으로 확정해 놓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우리를 더 이상 사로잡거나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의 인생에 번아웃, 탈진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쳐 있는데 어느 날 그가 마당에 앉아서 보니 참새 몇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서 짹짹거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참새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참새가 옆에 있는 다른 참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목사님에게 들렸습니다. 예, 저기 의자에 앉아있는 저 인간 목사 좀 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얼굴을 찌푸리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야?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왜 저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자 그 옆에 있는 참새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글쎄 말이야, 아마 저 사람에게는 하늘에 계시는 돌보시는 아버지가 없는가 봐. 목사님이니까 이런 상상을 했겠죠. 여러분, 그 상상을 하는 순간 이 목사님은 망치로 자기의 머리를 얻어맞는 그런 충격을 느꼈답니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창고가 없어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매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데 저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마음껏 노래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목사인 내가 왜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혼자 이렇게 힘들고 버거워하고 있는 것인가?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어리석고 한심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들은 먹을 음식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새들은 양식을 모으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들은 늘 기쁘게 즐겁게 날아다니면서 그리고 그들은 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키우시기 때문이라고, 돌봐 주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시선을,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기르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고정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걱정과 근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일 한심한 사람은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사명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10년, 20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연금을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한 푼이라도 어떻게 더 그날을 대비해서 모아야 될 것인지,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믿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실망스럽고 충격적인 것은 바로 그들이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갖 인간적인 방법들을 그리고 수단을 온갖 지혜라고 늘어놓으면서 그러나 그곳 하나에서
그 언어의 표현,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오고 간 데가 없고 온갖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데 왜 이 사람들은, 왜 이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인간적인 걱정에만 사로잡혀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과 걱정, 염려의 트랙에서 내려오는 방법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집중되어 있던 시선을, 나의 상황에 얽매여 있던 시선을, 사람들의 말에 지배를 당하는 우리 자신의 상황을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처럼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이 세상의 바람과 이 세상의 풍조에 때로는 휘둘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실 때, 만나를 주실 때 매일 필요한 하루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시고 한 달치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시고 오직 매일 필요한 양식만을 주시고 6일째 되는 날만 7일째 안식일 날 쉬라고 이틀치 양식을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일의 걱정을 가불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내일의 걱정을 가불합니다. 한 주일 후에 걱정을 가불합니다. 한 달 후에 일어날 걱정을 가불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에 빠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미래를 자신이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대책을 세우고 준비하고 그리고 자신이 노력으로 그 문제를 다 해결하기 때문에 그들은 염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미리 가불해서, 내일 일을 미리 가불해서 걱정하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일 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이 우리의 영역입니다. 오늘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내일은, 모레는, 그 다음의 일은 다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짐을 하나님의 일을 미리 가물해서, 미리 가로채서, 미리 염려해서, 미리 계산해서 오늘로 땡겨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미래를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미래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세계적인 외줄기 타기의 명수였던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외줄을 걷고 건너는 이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찰스 블론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폭포 위를 걷는 일은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자, 이제 나와 함께 이 폭포 위를 걸을 분이 계십니까? 제 등에 엎혀서 저 폭포 위를 함께 걸으실 지원자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짜 자신의 생명을 이 사람에게 맡길 용기가 그들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블론딘의 매니저였습니다. 그 매니저는 이 블론딘이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이 폭포 위를 걸은 것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블론딘이 이 폭포 위를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지원해서 자원해서 걷게 되었습니다. 폭포 위를 안전하게 무사히 다 걷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주리에 무섭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무섭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줄을 보지 않고 폭포 밑에 폭포를 보지 않고 오직 나를 업고 있는 블론딘의 어깨에 내 몸의 모든 힘을 빼고 맡겼을 뿐입니다. 나는 줄을 보지 않고 저 폭포를 보지 않고 오직 블론딘의 어깨에서 힘을 모두 다 빼고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보지 않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늘 쉼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몰아치는 일과 근심 걱정에서 과감히 스톱하십시오. 염려와 근심,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일 일을 가불해서 오늘을 망치는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채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폭포 위에 외줄타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줄을 보지 않고 그리고 폭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때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